17절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다 같이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오늘은 율법의 한계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지난 시간부터 2장 1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의 한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보면 뭔가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유대인들을 비꼬는 그런 부정적인 말이에요. 유대인이라 불리는 너희가 이렇게 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그런 용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17절부터 20절까지를 보았는데 뭐냐면 율법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유대인의 본질적인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17절에 그러면 우리가 본질적인 삶은 무엇이냐 봤을 때 율법을 의지하면인데 여기서 율법은 그런 율법주의를 얘기할 때 그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하죠. 그런데 너희는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그들은 율법과 종교의 영으로 충만하기 때문이죠. 자, 율법은 믿음은 의롭다 하는 거고 율법은 어디에 있어요? 뭘로 의롭다함을 받아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율법은 행위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 지킬 수 있을까요?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려고 했을 때 지키지 못함으로 오는 좌절감과 그런 실패감 그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안 되는구나 라고 당연하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주의를 살면 그렇게 좌절감에 쌓여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 의로운 규례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죠.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믿음. 그래서 교회는 진리가 아닌 다른 것이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그런 의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럼 무엇입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했는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것이지 율법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또 이 유대인들도 착각한 게 뭐냐면 맨날 말씀을 듣고 몸에 붙이고 살다 보니까 그게 내 실력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는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저 말씀을 듣는 게 내 실력이야 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듣는 게 실력이 아니라 삶으로 소화시키는 게 우리의 실력입니다. 아멘. 그 은혜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실체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율법의 한계로는 순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한다는 게 뭔가 행위의 문제인 것 같지만, 뭐 기도하고 말씀 읽는 게 우리의 행위의 문제인 것 같지만, 그것조차도 우리의 행위,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과 종교의 영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완전히 분리시켜야 되고 하나님의 의롭다함으로 그 말씀을 청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들었고 이제 본질적인 삶 두 번째는 그럼 무엇이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입니다. 여기 17절에 나왔죠? 하나님을 자랑하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된 이유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한 민족으로 선택된 이유는 뭘까요? 뭔가 이유가 있어서? 뭔가 그들이 특별한 걸 가지고 있어서? 뭔가 특별한 걸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된 이유도 무엇입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서 우리가 택함을 받았어요? 그럼 우린 뭘로 살아야 돼요? 그분의 것, 하나님의 의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선택하셨다.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 산다? 그러면 내가 증거하고 내가 고백할 건 뭐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자랑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저 온 세계가 나를 미워해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신다면 뭐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가장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내가 선택됐다, 내가 의롭게 됐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만약에 누가 나한테 뭘 사줬다고 해봐요. 뭐가 있을까요? 만약 용기한테 용기야, 자 여기 저기 초밥집 100만 원 쿠폰이다. 딱 줬어요? 그럼 용기는 뭐예요? 아, 목사님이 나 이거 줬다고 가는 데마다 자랑할 거 아니에요. 막 오면 막 90도로 안녕하십니까 막 이렇게 인사하고. 그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막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앞에 말씀이 뭐였어요? 율법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면 그 복음에서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해서 의인으로 믿음으로 산다면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율법으로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공짜로 줘? 그런 게 없어요. 뭔가 있었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뭘 달성했네, 뭘 했네 해서 주는 거거든요. 율법의 의롭다함은 행함, 대가를 치러야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가 드러나겠어요? 내가 했으니까 내 의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의 의가 내 의로 했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는 거죠. 율법으로 살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율법으로 살면서 나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그럼 하나님 높이는 거 아닙니까? 자,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높였습니까? 예수님 시대? 아니에요. 오히려 그게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죠? 종교와 율법으로 해가지고. 그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율법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높인다는 건 불가능한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내가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프랑스어 시험에 붙기를 원하는 거예요. 전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입으로는 하나님을 드러내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로 인한 자신감, 감격, 기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고 은혜로 살아야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의로 인한 자신감과 감격과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있으니까 세상이 뭐라고 욕해도 가는 길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 창조주가 인정하셨기 때문에. 내 의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내 의로 산다면 내 자신을 보게 돼요. 내가 뭘 가졌지? 내가 뭘 잃었지? 내 외형적인 모습은 어떻지? 나의 신체 능력은 지금 어떻지? 그러면 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의롭다함과 은혜로만 살아서 하나님을 자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18절 말씀 볼게요.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먼저 볼 것은 이제 율법의 교훈을 받아. 이제 본질적인 삶 세 번째는 뭐냐?
이 말씀 그대로예요.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돼요. 12살 전까지 모세의 오경을 다 암송합니다. 계속해서 토라를 보고 그런 성경, 토라 이런 말씀들, 탈무드 계속 그런 걸로 말씀으로 양육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겉을 보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질을 볼 줄 안다는 거예요. 왜요? 말씀으로 양육됐기 때문에 굉장한 축복이죠. 그러니까 노벨상에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유대인이 나오고 지금 실제적으로 미국과 전 세계의 부를 움직이는 사람은 뭐 99%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유대인에게 다 집중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역사를 보니까 250년 정도 넘었나 안 넘었나 정확히 모르겠는데 미국 1달러 지폐 뭐가 적혀 있죠? 저거 하는데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게 말씀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미국이 전 세계를 장악하는 거죠. 물론 지금은 많이 무너졌긴 했지만 아무튼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받은 사람이 세계를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왜 얼마나 작아요? 우리 뭐 강원도 땅덩어리만 하다 그랬나요? 근데 전 세계의 부를 쥐락펴락하고 있잖아요. 자, 근데 유대인의 문제는 무엇이냐? 그런 지혜와 탁월함이 있어요. 근데 그것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 지혜와 탁월함이 그들에게 있는지를 그 목적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욕먹여요. 오히려. 자, 그들이 선한 민족, 선택된 민족이 된 것은 똑똑하거나 그런 무슨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선택된 목적은 그들이 말씀을 받았다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나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드러내게 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번째로 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았다는 자부심이 강한데 책임감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나 이거 받았어라고 자부심은 강한데 그것을 행해야겠다는 책임감이 부족한 거예요. 그냥 자부심만 강한 거예요. 바리새인들 하는 것처럼 우리 말씀을 알고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는데 삶은 어때요? 난 보여주려고 거리에 서서 막 하고 금식하면 막 이렇게 막 힘든 척하고 막 근데 뭔가 말씀대로 살아가거나 제대로 살아가거나 그러지는 또 않고 자,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진리 체계를 알고 있다면 나는 다른 교회에서 못 듣는 이런 진리 체계를 듣고 있어. 이런 자부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것을 듣는 것이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듣고 소화시키는 게 우리의 실력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다는 이 진리 체계를 알고 있다는 듣고 있다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진 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데까지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자부심과 책임감이 같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의 존재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말씀으로 안 살 거면 복음을 안 전할 거면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그냥 유튜브 보고 좋은 말씀 듣고 말지. 그죠? 이 자부심과 책임감을 동시에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부심만 강하면 어떻게 되느냐? 율법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의 대상인 유대인들, 야 니네 말씀 알고 그런데 너네 이렇게 하나님을 자랑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뜻도 모르고 사는 것도 분간하지 못하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바울 보세요.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자부심이 강한 만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도 굉장히 강했어요. 그때 당시 이방인의 사도는 굉장히 초라하고 오히려 비하되는 그런 말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겨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부심과 책임감이 분명했기 때문에 영혼에 대한 사랑이 분명했기 때문에 이방인의 사도 아멘. 또 삶에서도 그 모습을 보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18절에 다시 보면 이렇게 율법의 교훈을 알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모른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알아요.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들었으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축복받고 누리는지를 알아요. 아는데 책임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넓은 걸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선택한 민족으로 만들고 그 자녀로 만들었는데 그 이유가 이 세상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해야 되는 것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전혀 몰라요. 책임감이 결여됐다는 것이죠. 율법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신앙생활 백날 해봐야 입에서 나오는 기도가 뭐예요? 율법으로 살면 내 자녀, 내 거, 내 사업, 내 거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복을 받을까는 충만한데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이 민족사와 세계사를 통해 다스리신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그 복음을 전할까? 이 나라의 민족이 어떻게 쓰임받을까?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민족을 통해서 어떠한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가? 이런 건 전혀 몰라요. 그냥 복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고. 그것만 이제 하는 거예요. 책임감이 결여되면 안목이 흐려져요. 책임감이 없으면 그냥 눈앞의 이득에만 눈이 팔린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말씀을 들어도 축복받아라. 그럼 내가 뭘 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복받으라니까 아멘. 기도하라니까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도 모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복음에 대한 자부심과 책임감이 동시에 만족해야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지금 내 가정 환경만 해결하는 게 나를 이 땅에 보낸 이유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전 세계에 끼칠 영향력이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맨날 나 이러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주의로만 살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팽개치고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선한 것을 분별해야 되는데, 즉 자부심은 큰데 책임감이 없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선한 것도 분간할 수 없는 거예요. 비슷한 얘기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그 선한 것이 뭔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어요? 모르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되는 거는 가지고 오는데 말씀으로 훈련받아서 그것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것이죠. 전부 내 중심으로 돼 있기 때문에 내 안에서 드러나는 건 하나님의 선한 것이 아니라 내 의, 그냥 내 말, 내 생각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에 대한 책임감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어요. 그죠? 그런데 그들에 대한 이미지는 굉장히 좋지 않아요. 이 셰익스피어라는 사람이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그 소설을 쓰는데 거기에 고리대금업자, 돈 빌려주는 업자죠. 별로 좋은 이미지는 아니잖아요. 거기에 샤일록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유대인에 대한 인식, 돈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 안 좋은 인식이 이때부터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미국도 총기 사고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 금지시키면 되잖아요. 왜 못 금지시키는지 아세요? 그 무기상들이 다 유대인이거든요. 그럼 유대인 돈 못 벌거든요. 유대인들이 자기 유익에는 충만하지만 남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선하심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율법의 한계라는 거예요. 본인이 선택함을 받았으면 그 자부심이 있다면 그대로 살아야겠다는 책임감이 분명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만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이면 즉각적으로 내가 폭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유익과 선하심을 드러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복을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선함을 드러내지 못하면 나는 하나님 전 복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 율법에 대한 자부심, 자존심 이런 것 때문에 그러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역사들이 있을까요? 이 잡신과 탐욕의 것들이 이걸 만들면 돼요. 나 하나만 잘 살면 된다. 우리 가문을 내가 일으킨다. 가족 내가 일으킨다. 인간 승리 이런 거. 인간적으로 보면
훌륭하고 좋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신 이유가 그냥 고작 우리 가정을 일으키는 거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나를 통해서 이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죠. 반드시 복음은 우리 자신을 포기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그 기복 신앙들 이런 거 없애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나를 포기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크리스천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19절 보겠습니다.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네 번째 본질적인 삶은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이 땅에서 죽으면 끝나요. 그죠? 뭐 천국에 들고 갈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에요. 왜요? 옳은 것은 그 영원한 세계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 세상 사람들은 뭘 가지고 있어도 맹인일 뿐입니다. 빛이 없어요. 이 맹인의 길을 영원한 세계로 이끌어주도록 또 이끌어주고 비춰주는 역할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어둠에 있는 자들이고 우리는 그 어둠에 있는 자들을 이끌어주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냥 초롱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앞에만 살짝 밝혀주는 거예요. 그걸로 세상을 다 바뀔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광대한 그 빛을, 그 태양, 그 놀라운 빛을 받아들이고 비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밝히려면, 이 맹인을 밝히고 인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세상을 밝힐 수 없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가 온전한 과정으로 가는 과정에 있는 그냥 중간 과정일 뿐이지 그거는 온전한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으로 그것을 할 수 없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우리 다 아는 말씀인데 아시는 분? 그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그죠? 내 길에 비치니. 그죠? 내 인생을 비춰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비치고 그것이 비칠 때 이 어둠 속에서 우리는 옳은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은 이 땅에서의 한계가 아니라 영원에서까지 비춰진다는 것이죠. 그렇죠? 여기 나와 있죠?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자, 만약에 여러분 죽으면 끝입니다 하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최대한 좋은 일 하고 뭐 잘 섬기고 가면 되지. 그죠? 근데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리석은 자들은 그냥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땅에서 그냥 아둥바둥 살 수밖에 없어요. 왜? 이 땅에서 끝이니까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야 되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모든 초점이 그냥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아멘? 오히려 그들과 반대로 이 땅의 것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뭐만 드러내요? 하나님의 의만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빛이 우리를 비춰줄 때 가능한 거예요. 어둠에 있으면 죽음뿐입니다. 자, 20절이요.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율법의 지식과 진리의 모본. 이 모본은 본질이라고 하면 돼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본질을 가진 자로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우리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본질을 가진 사람이에요. 아멘. 여기서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율법주의가 아니라 그랬어요. 자, 율법과 진리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율법과 진리의 본질.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 뭐예요? 그죠? 쉐마잖아요. 쉐마는 뭐예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죠? 아멘. 이것을 듣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의 본질입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도 그것이지만 율법주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없어요. 율법은 내가 일단 행해야 되는데 못 행하기 때문에 율법의 한계인 것입니다. 자부심은 강하지만 책임감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가 아니고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사랑을 우리가 풀러보낼 수 없는 거예요. 아멘? 지금 요즘 시대는 어떻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죽이고 자녀가 부모를 죽이고 형제끼리 막 싸우고 난리 나고 그러죠? 이게 얼마나 악한 시대가 됐습니까? 이게 율법의 한계라는 거예요. 율법의 한계니까 뭘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인간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으면 포기하게 되어 있어요. 나는 못해. 그래서 오직 이웃을 사랑하고 나아가서 나의 가족을 사랑한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자, 또 뭐라 그럽니까? 그래서 율법인 지식과 진리의 본질을 가진 자고 또 어리석은 자의 교사다라고 합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세상은 어리석어요. 왜요? 분명히 옳은 길인데 그 옳은 길을 가지 않잖아요. 옳은 길이 있는데 그 옳은 길을 보지도 못해요. 왜?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옳은 것은 영원에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그걸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빛이 비치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어린아이 분별을 못 하잖아요. 뭘 해야 되고 뭘 안 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율법으로 살면 이렇다는 것입니다. 매일 자기 유익으로 살잖아요. 아이들은.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 진정한 사랑을 가르쳐주고 옳은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우리 성도의 할 일인데 본질적인 삶인데 이것은 율법을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 교회 오는데 오늘 뭐 목욕을 몇 번 했니? 옷을 어떻게 입었니? 뭘 했니? 이번 한 주 뭐 몇 번 묵상을 했니? 이런 걸로 다 되겠습니까? 그럼 다 도망가요. 그러면. 그렇게 율법으로는 그런 유대인들로서는 이런 삶을 본질적인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7절부터 29절까지 크게 세 가지를 볼 건데 첫 번째까지 지금 봤어요. 첫 번째 뭐였어요? 율법으로는 본질적인 삶을 살 수 없다 하면서 본질적인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되겠지. 말씀 읽으면 되겠지. 이게 말은 맞는데 그게 은혜로서 은혜를 받아들이고 나와야지 그냥 무작정 와가지고 뭐 하면 되겠지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가 사는 것은 오직 은혜라는 거예요. 늘 말씀 먹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엎드리고 순간순간 나를 비우고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방법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결정해 주신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믿음에 이룰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연약하잖아요. 우리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죠? 너무 연약해요. 근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장악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늘 고백해야 돼요. 근데 막 기도도 안 해. 그럼 뭐예요?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게 뭐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 서연아,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게 뭐가 있을까? 없어요. 그러니까 다 그분께 엎드려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핑계 댈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1절부터 24절까지 율법의 한계 두 번째입니다. 율법으로는 아무리 잘 살아도 위선자가 될 뿐이고 대부분 패역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제 두 번째 대지인데, 자, 2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앞부분 먼저 볼게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자, 첫 번째로 위선적인 삶입니다. 내가 누구를 가르친다는 건 내가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살아내야 가르칠 수 있는 거잖아요. 얘기를 합니다. 얘들아, 예를 들어서 영어 전공을 한 선생님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독일어를 가서 가르친다거나 아랍어를 가르친다거나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못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삶을 살 때는 100% 살 수 있냐는 의문이 있지만 그 말씀대로 삶을 사는 사람이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그렇지 않으면 가짜 교사인 거예요. 가짜인 거예요. 그죠? 위선적입니다. 자,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바울이. 야, 니들은 남들 가르치면서 왜 너네 그렇게 못 사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니들은 그렇게 못 사는데 왜 가르치냐?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의 한계예요. 위선적인 삶을 사는 게. 또 몽학선생이라는 표현도 있죠. 율법은 늘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 이후에 쭉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대요. 로마서 3장 20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20절부터 23절까지. 자,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율법으로 살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살면 그 수준으로 가지 못해요. 우리가 아까 하늘 보좌라는 찬양을 했잖아요. 오 하나님 했잖아요. 왜 그 찬양했느냐? 우리가 기도를 하면 그 보좌를 흔들 수 있는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적인 삶을 살면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마치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고 터지는 폭탄과 같은 거예요. 목표는 저긴데 여기서 터져. 빵 하고 터져야 되는데 뽕 하고 터져. 이런 거예요. 반쪽짜리도 안 되는 거죠. 율법의 특징은 뭐냐? 늘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의 본질, 말씀의 모든 깨달음을 행하고 살았어야 되는데, 은혜로 살았어야 되는데 율법으로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자, 원래 위선으로 살고 원래 거짓된 성격으로 살았다?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래 그런 건 없어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됐잖아요. 왜 위선과 그렇게 사느냐? 아까도 얘기했듯이 율법으로 살면 다 지킬 수 없으니까 계속 난 이렇게 못 살아. 난 못해. 이런 좌절감, 패배감, 기도해도 안 돼. 뭐 해도 안 돼. 교회 가면 뭐 해. 이게 계속 쌓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런 거 티내기 싫으니까 위선적으로 그냥 안녕하십니까 막 그렇게 하는 거고, 그 패배감과 좌절감 때문에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절망감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또 말씀은 저건 다 이론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는 저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 저 말씀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은혜가 아니라 율법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 입장에선 당연하죠. 율법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못 살죠. 근데 우리가 그 소리를 들을 필요가 없다. 우리가 창조되는 건 원래,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 원래 하나님의 말씀, 은혜밖에 없으니까요. 아멘. 그렇게 살아보지도 않고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 하는 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왜요? 율법은 하느냐 마느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걱정하는 게 율법이기 때문에.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선포되는 모든 말씀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 은혜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을 살 수 있겠어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그냥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기도로 소화시키고 회개가 올라오면 회개하고 그렇게 삶의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다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장악돼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해도 안 돼. 나 해봤어. 나 예전에 해봤어. 지금 안 돼. 이거는 뭐예요? 율법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은혜로 살면 하나님 맞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 감당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기도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이 한계, 해도 안 되는 율법으로 살면 이 좌절감과 절망감이 휩싸이니까 제일 잘된 케이스가 위선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제일 잘된 게 위선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앞뒤가 다른 사람들. 그리고 대부분은 위선적인 사람이 되지 않으면 신앙생활 때려치고 패역한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자,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랬대요. 야, 링컨은 네 나이 때 변호사가 됐어. 아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아빠, 링컨은 아빠 나이에 대통령이 됐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세상은 말하는 걸로 변하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걸로 변하기 때문에. 이 20절의 어리석은 자, 어린아이, 이게 세상인데 세상은 이 말하는 것보다 보여지는 걸 믿어요. 보여지는 걸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들 때문에 본문 2장 23절과 24절에 어떻게 얘기하냐?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율법은 행하는 게 의가 되는 것이죠. 행함으로 인해서. 근데 율법의 기능의 모순은 뭡니까? 계속 그 행함이 연속이 돼야죠.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밥 먹으면서 뭐 하면서 계속 해야죠. 밥 먹을 때도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해야죠. 화장실 가서 똥 쌀 때도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게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근데 율법은 행함으로 그게 되는 게 모순이어야 합니다. 그 행함으로 인해서 나로 만족감을 줘야 되는데 그런 삶이 만족감이 있을까요? 나 이 순간에 지금 하나님 생각 잠깐 안 했네. 기도 안 했네. 뭐 안 했네. 만족감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이 공허함과 좌절감과 실망감이 주니까 율법으로 산다는 걸 불가능하다는 걸 자신이 알매도 드러내기 싫으니까 위선적이고 거칠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으로 살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율법을 자랑해요. 야, 이렇게 하고 그 살아야 돼. 알겠지? 자기는 이렇게 못 살아. 나도 그걸 죄책감 느껴. 그러면은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 지금 유대인들이 욕먹는 이유가 이거잖아요. 무기산업, 돈 장난하는 거. 다 유대인 손가락질 받잖아요, 막. 자, 24절 읽어볼까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으로 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손가락질 받는 거죠.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한테 모독을 받는데요. 자, 성경에 우리가 보았던 곳이 있죠. 이방인한테 욕 듣는 게 뭐가 있죠? 이방인한테 비판받았던 게 아브라함 욕 먹었잖아요. 거짓말 해가지고 자기 누이라고 이방인한테 손가락질 받잖아요. 지금 우리들의 그런 위선적이고 패역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욕먹고 이방인에게 모독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로 살아서는 하나님께서 절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한국교회 어떻습니까? 뉴스만 나오면 이 교회에서 참 좋은 일을 했습니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거 봤어요? 아니요. 누가 어쩌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냥 수틀리면 바로 그냥 고발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목사가 목사를, 성도가 목사를, 목사가 성도를, 교회가 교회를 이렇게 사는 거예요. 왜요? 율법주의로 살게 되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타락하는 것입니다. 명예와 권세욕과 내 유익으로만 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이 할 수 없는
유일한, 그러니까 교회가 은혜로 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이 할 수 없는 것을 은혜로 교회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무엇을 하냐? 아니, 정리가 안 되냐?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은혜 때문이죠. 근데 그게 뭐예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너그럽게 해주고 품어주고 나를 포기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교회가 더 독해버려요. 교회가 더 독합니다. 저번에 어떤 분이 교회 앞에 앉아서 이렇게 더워서 이렇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물병이 비어 있어가지고 물 좀 드릴까요? 하고 물 좀 드렸어요. 그랬더니 교회를 와도 되냐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래서 언제든 오시라고, 우리 저녁마다 있으니까. 그런데 어디 교회 갔는데 막 문 앞에서 교회 가도 되냐 물어보니까 뭐 쳐다보지도 않고 들어가더라.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율법주의 때문에. 이방인보다 더하니까 하나님이 모독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에서 내가 잘 살아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부모님 욕먹이지 않기 위해서. 세상에서 제일 심한 욕이 뭐예요? 부모 욕이에요. 그죠? 내가 행동을 잘못하면 우리의 부모가 욕먹기 때문에. 근데 믿는 자녀는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욕먹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욕을 받는지 칭찬을 받는지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사는 사람은 이렇게 위선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은 막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고, 나 오늘 4시간 기도했다 하면서 금식하면서 아유 배고프네 티내고 말씀 막 유창하게 읽고 하지만 삶은 그게 안 되니까 아유 제발아 하나님 없다 막 이렇게 욕먹게 되는 거고, 이게 또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또 하나의 특징은 뭐였습니까? 위선적인 자 말고 이제 패역한 자라는 건데, 21절 우리 아까 전반부만 봤는데 21절 자, 세 번째 줄부터 읽을까요? 시작. 도둑질하지 말라. 뭐 똑같은 말이죠. 야, 도둑질하지 마 했는데 내가 가서 저기서 슬쩍 하고 있어. 그게 뭐예요? 율법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거예요. 해도 뭐 제대로 한 것도 아니지만 어설프게 하다가 계속 율법의 한계를 안 되니까 그냥 그 중압감과 좌절감 때문에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패역하게 사는 거예요, 그냥. 자, 그러니까 우리 영적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런 중압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진리체계 안에, 이 교회의 시스템 안에 순종하고 살아내지 못하면 교회에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의 진리체계에 들어오지 못하니까. 그 사람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율법주의를 포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적인 삶을 포기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은혜로 사는 건 뭐예요?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사는 거예요. 아멘? 그분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막 못한다 그래, 힘들다 그래.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하면 속으로 무슨 맨날 기뻐해요. 여러분 항상 감사하십시오 하면 속으로 뭘 맨날 감사해. 이게 되는 거예요. 어렵죠. 어떻게 기쁘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저도 애들 말 안 들으면 감사가 안 나오는데.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는 뭐예요? 은혜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은혜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말씀을 지킬 수 없어요. 바울은 훌륭하니까 말씀 지켰죠. 은혜가 없으면 바울도 못 지켰어요. 은혜가 있었으니까 지킨 거죠. 은혜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본질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과 조건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은 위선과 패역함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한계 속에서 벗어나야 돼요. 은혜로 살면 한다, 만다, 간다, 안 간다, 먹는다, 안 먹는다, 이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예요. 먹으면 먹고 굶으면 굶는 거예요. 은혜로 산다는 것은 창조주가 안 움직이면 누가
움직이겠습니까? 창조주가 안 움직인다는데. 창조주가 안 주시는데 누가 가지겠어요? 응? 다윗처럼 전적으로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데 그게 뭐냐? 내가 뒤로 쓰러질 때 하나님이 받쳐주실 거야. 근데 하나님 안 받쳐주셔? 그냥 죽지 뭐. 그냥 하나님께 모든 거 맞춘 거예요. 그리 하실지라도 그니 아니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한다 하면 안 한다 하고 포기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자, 하나님 우리 죽이지 않으시죠? 자,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은혜. 은혜 안에서 다 가능하다는 것이죠. 율법주의를 아무리 따지고 계산해봐요. 하나님 말고 그냥 내 머리로 막 계산해봐요. 이건 어쩌고 저쩌고 계산해봐요. 답 나오나? 머리 터져요. 율법으로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전혀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위선적인 삶. 이거 하지 마십시오. 자기는 하고 앉아있어. 도둑질하지 마십시오. 자기는 열심히 도둑질하고 있어. 이런 유대인과 같은 이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 아멘. 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이 본질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데도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 돌려야 돼요. 뭐 때문에 그렇다고? 이거 돌려야 돼, 이거. 돌려야 돼. 자, 이스라엘이 본질적인 삶을 왜 못 살았어요? 율법 때문에. 그들은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양육되었지만 자부심만 있고 책임감은 없기 때문에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는 거예요. 우리도 말씀의 자부심뿐 아니라 그 말씀을 살아내고 하나님을 드러내야 된다는 책임감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뭐가 선한 것인지 분간도 못하고 내 생각으로만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율법의 한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게 되는 거예요. 나도 안 보이는데 그냥 쫓아오라는 거예요. 그럼 같이 자빠지고 굴르고 빠지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빛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받아들여서 그 세상에 있는 어둠에 있는 자들을 이끌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율법으로 살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냥 똑같이 어둠 속에 불 꺼놓고 아직도 어두운 밤인가 봐 하면서 안 보여 막 이러면서 같이 자빠지는 거예요. 어리석고 유익만 취하니까 어리석은 자고 어린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분께 엎드려서 그분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한계 두 번째는 뭐였어요? 위선적이고 폐역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사니까 행함으로 의롭다함 얻으니까 어차피 못 지키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가르치는데도 자기도 못해. 하지 말라는데 자기는 하고 있어. 아니면 그래도 교회를 떠나버리든지. 율법으로 살면 그렇게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이방인의 모독을 듣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의 한 명 한 명의 이 삶이 굉장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 모습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강단에서 월드컵 경기장에서 앉혀놓고 여러분이 막 이렇게 말씀 전하고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서요나? 아멘 해야지. 응결할 수 있어? 우리 해볼래 그럼 지금? 안 될 것 같죠? 그러니까 제가 책임지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하셨어요. 우리 찬양은 신나게 했잖아요.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이잖아요. 이게 우리의 이 생각도 이 지금 율법적인 부분이 깨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제가 전에 실버 목장 담당했다고 그랬잖아요. 80대부터 90대까지 계셨어요. 한 100여 분의 성도님들이. 우리가 뭘 해. 근데 믿음으로 하시면 하실 수 있다고. 늘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가장 큰 일을 할 수 있잖아요. 뭘 할 수 있겠어요? 기도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세요. 그럼 그 의자 흔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뭐 몸쓰고 하는 건 젊은 사람들 하면 되는 거고 나이
내 몸의 아픔 이런 상관없이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거고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걸 하게 되니까 모든 게 가능한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서윤이가 저기 어디야 뭐 청와대나 이런 데서 연설을 한다고 해봐요. 그럼 사람들이 잘 듣겠어요? 아니 청와대는 너무 멀고 여기 그 동도초등학교인가? 서윤이 다니는 초등학교 가서 연설을 합니다. 그럼 친구들이 야, 쟤 뭐하냐? 키키키 이러고 있겠죠? 근데 서윤이가 연설을 하고 교장 선생님이나 아니면은 뭐 그런 권위 있는 사람들, 대통령이 서윤이가 얘기하는 거 들으면서 대신 얘기해요. 그러면 애들이 장난치겠어요?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성령이 나를 오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성령이 나를 장악하시면 우린 그때부터 다른 사람이 되진 않는데 그 권세와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한마디에 세상이 뒤집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모습은 이 모양 이 꼴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과 뜻은 그 한계를 뛰어넘었다. 은혜부터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이번 한 주 동안 오전 말씀을 가지고는 내가 그런 말세의 징조를 따라가는 모습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별하고 또 오후 말씀을 통해서는 율법으로 사는 나의 이 모습, 이 한계로 사는 이건 안 될 거야. 이 말씀은 안 돼. 이건 안 돼. 이런 것들, 행위에 대한 것들, 이 율법으로 사는 나의 모습을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발견하시고 그것을 회개하고 포기하고 비워내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는 말씀 먹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엎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우리 기도할 텐데 우리가 찬양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다는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그 하나님의 은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 아이패드 좀 줄래? 여러분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번 한 주에 정말 그걸 가지고 기도할 때 그게 정말 실체화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자, 갖다 줘. 저기 있는 아이패드 놔줘. 자, 우리 찬양합시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 된 것 모든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그 율법의 삶을 붙잡고 날마다 율법의 한계 속에서 살아간 것을 이 시간 깨닫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의 모든 율법의 것들은 깨질지어다. 모든 율법의 영과 종교의 영은 깨질지어다. 하나님의 영으로 이 시간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값없이 주신 은혜를 이 시간 온전히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나의 생각과 방법을 의지하며 살아왔던 것들, 나의 율법적인 한계로 살아왔던 것들, 하나님이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이건 안 된다고, 이 상황과 환경엔 하나님도 역사하실 수 없다고, 내가 선택하겠다고 했던 그런 불신앙들, 하나님이 이 시간 회개하오니 한 시간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모든 율법의 영과 종교의 영을 떠나가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으로만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상황과 환경은 어려움과 고난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나의 삶의 자존감과 하나님 공허함이 가득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강력한 하나님의 믿음을 부어주시고 어떠한 삶 가운데도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넘어지게 하는 문제들이 다가왔을 때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믿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처지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율법의 한계들 완전히 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그 본질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어둠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어둠을 밝히고 어둠에 있는 자들을 이끄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야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하나님 말씀의 자부심뿐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진 자로서 말씀을 살아가는 책임감도 하나님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과 선한 것들을 분별할 수 있게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여전히 똑같은 죄에 넘어지고 나의 몸은 성치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며 날마다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라바라바 샤라바라바.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고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자부심과 그 말씀의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 입에서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라바라바라바라바.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붙잡습니다. 아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더 이상 내 생각과 방법과 생존 본능으로 살아갔던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이 하신다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믿음과 그 은혜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로마서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의 삶에서 이 율법의 한계들이 완전히 깨부셔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율법의 영으로 장악당한 것들, 종교의 영으로 장악하는 것들 하나님 완전히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상황과 환경, 나의 몸의 상태, 어떠한 일들은 하나님이 하실 수 없다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내 생각과 방법으로 판단했던 불신앙들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정말 지존자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는 그 은혜를, 값없이 주셨다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어떠한 삶의 고통과 환난이 다가오더라도 이 값없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빛을 받아들여 어둠을 밝히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아직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 가족들과 우리 친지들과 믿지 않는 세상에 있는 자들이 나를 통하여 그 빛을 보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를 통하여서 이 반석교회 가운데 그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율법을 붙잡고 살아간 것들 하나님 완전히 깨닫게 하시고 완전히 부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량이 없습니다. 날마다 그것을 의지하며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모든 것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율법주의로 사는 모든 것들을 부시고 모든 정죄의 영을 부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반석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